마가복음 10장 전체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왔죠.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혹은 또 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율법은 모세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.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못 버리게 하면은 그 아내를 얼마나 구박을 하겠습니까? 정말 살아있는 생지옥을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정말 말라서 죽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겠죠. 그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지은 걸 보라 이거죠. 이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. 그러나 주님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랑에서 나왔습니다. 이 사랑에서 각도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 거죠. 그러나 사람이 워낙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완악하게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는 차라리 율법으로 보호시켜 주는 것이 나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혼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. 오늘날도 역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절대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은 서로 고통을 갖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그 두 사람에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같이 이래 주신 겁니다.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각도에서 보면 그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헤어질 수 있도록 하셨던 주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. 이것을 갖고 이들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냐면 율법을 따라 이혼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랑을 외치는 당신은 참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질문을 했던 거죠.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자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갖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꾸짖는 그런 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어린아이를 갑자기 축복을 하십니다. 나한테 나오려면은 그런 꼬꾸장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내한테 나오려면은 어린아이처럼 이런 마음으로 나와라는 겁니다.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꾸짖으시곤 어린아이들 갑자기 등잔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.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? 이런 자들은 그들에게는 안수하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.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.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.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는 진실합니다. 거짓이 없습니다. 어린아이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대해서는 천진난만하죠. 아무 가식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그걸 더 알고자 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한테 나와라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나오되 어떤 사람을 비유를 드냐면 청년 비유를 듭니다. 부자 청년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이 사람도 나오긴 나왔어요.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럽니다.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.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언하지 말라, 속에 빼앗지 말라, 네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서 이런 그 모든 걸
다 잘 지켜 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.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. 이것은 거지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겁니다. 하늘의 보화. 이 땅의 보화를 하나님의 보화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.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 이 청년은 그 보화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. 자기가 진정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생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영생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.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. 그리고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마음속에 나의 주가 다른 존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. 한 주인밖에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합니다. 이 땅에서.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 부유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려 한다면은 이미 하나님이 원한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.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늘나라 가져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도 없다는 겁니다. 오직 그 두 가지.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을 쫓아가지고 헛짓을 했다는 것. 오직 그 두 가지. 주님을 나의 생명 그 자체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. 그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.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데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. 이랬을 때 뭐 자기 가족들 것까지 다 그런 것이 아니죠. 자기의 분깃, 자기의 것만 팔아서 그렇게 하고 뭐 집에 부모 형제 있으면 부모 형제 건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. 자기의 것만 팔아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데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재물 없어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그를 부르셨어요. 그러면 그 삶에는 비로소 영생도 있고 그가 찾던 그 영생도 있고 하늘나라의 보화도 거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 특별히 땅에서 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 그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또 하늘나라 보화를 채울 수 있는 곳간이 마련되어진 겁니다. 남들이 버리기 어려운 그 재물을 버린 사람은 그만큼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곳간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. 그 외에도 이 땅에 죄가 많았던 사람, 죄가 너무 좋아서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있겠고 할 수 없어 그 죄 가운데 그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죄가 많았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 사람도 하늘에 보화가 많습니다. 그 죄가 많았던 만큼 그 빈 곳간에 채울 것이 또 많은 거죠.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눌 것이 많다는 겁니다. 뭐 깡패 한국에도 깡패로 크게 활동했던 그 전영문 장로인가 그분 깡패로 심하게 그 엉뚱한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만큼 회개하고 나니까 그 보화를 나눌 것이 너무 많아. 사람들한테 간증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은혜를 끼친지 모릅니다.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 보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보화 그건 또 나를 위해 쓰는 게 남을 위해 쓰도록 주신 그 보화죠. 그런 보화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부자 청년은 거기에 눈을 뜨질 못했습니다. 마치 이 12제자나 마찬가지. 12제자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. 영의정 좌우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.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른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 3명 중에 2명이었죠. 그리고 예수님의
또 동생들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더더욱이 자기들은 그런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?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?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묻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자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한테 주겠지만은 바로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, 분명히 우리가 마시는 잔과 또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. 이 제자들한테는 이걸 열어주십니다. 이 잔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부터 먼저 합시다. 세례는 뭐가 있겠습니까? 이들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. 이들은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들은 또한 피의 세례를 받았습니다. 사는 동안에 그 피의 세례를 받았습니다. 정말 산 순교자의 그런 세례를 그들은 받았던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잔이 있습니다. 그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? 모욕의 잔입니다. 모욕으로 가득 채운 잔을 그들은 마셨어야 했습니다. 배신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. 그들은 복음 때문에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들은 그 저주의 잔,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가 앵기가 마시게 하는 그 저주의 잔을 그들은 마셨으면 했습니다.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피로 가득 차진 죽음의 잔입니다. 그들은 결국 그걸 마셨죠.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.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너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승리하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럽니다. 그런데 이 어떤 종입니까? 섬김의 종입니다. 또 우린 복음의 종입니다. 말씀을 나눠주는 바로 이 복음의 종입니다. 이 말씀의 종입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왼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의 종입니다. 바로 이런 자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나올 때 바리새인의 그런 마음자리가 아니라 부자 청년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들고 너희들처럼 12제자를 말이죠. 너희들처럼 이렇게 나온다면은 분명히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이 세례 그리고 내가 이 섬김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. 이 세 가지입니다. 세례, 이 피의 세례입니다. 그렇죠? 이 성령 세례되고 물 세례되지만은 이 세례와 그리고 그 잔과 그리고 그 종의 자리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그 세 가지 포커스를 놓치지 말아야 그렇지 않으면은 엇길로 간다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 뒤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. 근데 이 바디메오가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. 이 절묘한 비유입니다. 절묘한 비유.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, 이런 사람, 아무도 참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계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정말 보기를 원해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자.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그만 조용해라 꾸짖고 뭐 해도 그냥 예수님한테 부르짖고 그게 자기의 모든 걸 걸어버린 자.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그
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했던 사람, 그 바디메오는 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. 오늘날도 우리가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어서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우리 천국을 주시길 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.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. 그리고 그 나라 안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이 생명, 예수님 자신의 이 말씀입니다.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신데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찾는 바로 그 영생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 안에서 목표를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예수님 마셨던 그 잔과 예수님 마셨던 그 세례와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종의 삶, 그것이 마음에 밝히 심겨지고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온 모든 것을 걸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주님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, 또한 주님께 나아갔더라도 이 그 부자 청년처럼 내 마음에 주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보좌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지구자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받습니다. 그리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잔과 그 세례와 그 종의 자리, 아버지 성기는 자,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어 찾고자 하니 이 아침에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기도에 힘을 다해 주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